찬송가 29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미로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명 들고 이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생명 들고 나왔으니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갈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품고 오늘도 우리 삶의 터전으로 우리 성도들 나아갑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애를 쓰며 살아갈 때에 믿음의 향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지역사회와 대전과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렵다는 말보다는 믿는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 곳곳에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씨와 온도가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내용은 길지만 구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책망 그리고 또 위로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2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왕을 달라고 했던 그들을 경고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에 따른 위로도 같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위로하시는지 이 두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이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1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을 베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5월에서 6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밀을 추수해야 자신들의 식량과 먹을 게 있는 그 첫 추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간은 건기여서 우레가 또는 비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추수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밀 베는 시기지. 너희가 먹고 살 것을 필요한 밀을 베는 시기인데 내가 뭐를? 우레와 비를 보낼 거다. 실제로 강력한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돌아보니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전쟁도 인도했고요, 그들의 먹고 살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여서 우리들 앞에 출입하고 우리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수행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그게 너희를 진짜 인도하는 게 아니다. 누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미를 추수하는 기간에 우레와 비를 내려버리시는 겁니다. 잘 봐라, 내가 아니면 너희는 설 수 없다. 이 진리를 이 새벽부터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아니, 뭐가 좋다고 새벽부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해서 인간 왕을 죽이는 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키도 크고요, 앞부분을 보시면 전쟁도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다니엘서 1장,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마치 세상의 권력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강력한 바벨론 왕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주어가 바벨론 왕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1절만 보면 이 세상의 왕 바벨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2절에 보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그냥 허용하시는 것뿐이었고요, 붙잡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위로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앞에서 깜짝 놀라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19절, 20절 이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위로로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그러면서 22절에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심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시겠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리고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왕을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붙잡으려는 사람을 계속해서 챙겨 오셨습니다. 그게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상 이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보십시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버리지 않고 챙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그래도 왕으로 알고 섬기는 그 사람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가 계속해서 책임지겠다. 내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겠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두 명의 히브리 산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에게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인 애굽 왕의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두 명의 산파는 이어지는 17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성경 원어를 보면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더 왕으로 모시고 두려워했다는 거고요. 결과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는데 더 읽어보셔야 합니다. 더 읽어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왕으로 붙잡고 섬겼던 히브리 두 산파를 하나님이 챙기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1장 22절,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경고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나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므로 이 아침에 다시금 이 진리 앞에 서시고요,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오셨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또한 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고 또 출산율은 너무 적고 또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너무 세상적 가치관에 입각한 법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 함께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구석구석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고 또 우리 이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권력이, 힘이,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서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주시는 것뿐 아닙니까? 이 사실을 바라보며 사실은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깊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어서시면 그 앞에 모든 것이 엎드러지는 것 아닙니까? 절대 우레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5월과 6월 비를 추수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 우레와 비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일어서시면 모든 것이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것 아닙니까?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지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나라의 재정을 살려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들 모든 분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세워주신 우리 대전 안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우리 대전중앙교회 주님 살려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